함께 나눈 성경 본문을 통해서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예수의 영, 이런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제가 어렸을 적에 제 이웃에 땅콩 농사를 크게 짓는 분이 계셨어요. 이 4월 달이 오면은 땅콩의 껍질을 벗겨서 그거를 물에다가 하루 정도 불린 다음에 비료를 듬뿍 준 그런 땅에다가 이 땅콩씨를 뿌리거든요. 그리고 이제 9월 말이나 10월 초순 되면은 이 땅콩을 걷어들여요. 근데 제가 그것을 보면서 참 신기하게 여긴 게, 그 땅콩을 심었는데 그 땅콩 줄기에서 여러 개의 땅콩이 이렇게 매달아서 나오는 걸 보고 참 어렸을 때 신기하게 여겼거든요. 땅콩 하나 심었는데 그 땅콩 하나에서 많은 그 열매가 맺는 그 모습을 보고 참 신기하다. 어떤 그 신비함을 느꼈어요. 보통 땅콩을 심게 되면 땅콩 한 알당 10개에서 15개까지 열매를 맺는데요. 이거 대단한 거 아니에요? 퍼센테이지로 따지면은 1000%에서 1500%로 열매를 맺는다는 거예요. 그것도 단기간 6개월 만에. 이 정도의 수확이 있을 수가 있을까? 대단한 거 아니에요. 근데 성경에서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그분으로 인하여 많은 생명을 얻게 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 그렇게 말하거든요.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이나 떨어져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예수님께서 하늘의 영광을 버리시고 이 땅에 오신 가장 중요한 목적은 그분의 생명을 나눠주기 해요. 그분이 먼저 땅에 당신의 생명을 심었고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많은 영혼들이 부활의 영광에 이룰 수 있도록 하셨음을 우리는 알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 내용이 오늘 20절에 기록되어 있거든요. 그러나 이제 죽은 자,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그렇게 나와요. 이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이 죽음에 관한 것에 대하여 두 가지로 비유를 설명하고 있잖아요. 죽음이라는 것은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죽음이라는 것을 잠자는 자라, 이렇게 설명하고 있거든요. 잠을 자면은 반드시 일어날 때가 있는 거예요. 그 잠자는 자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첫 열매. 그러니까 결국은 오늘 성경에서 20절에서 말하고 있는 것은, 부활이라는 것은 잠자는 자가 다시 살아나기 위한 그 과정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참 이것처럼 소망이 어디 있어요? 죽음이 다 끝난 줄 알았는데 죽는 것이 잠자는 자와 같다. 그리고 다시 살아난다. 그리스도께서 바로 그것을 위하여 이 땅에 오셨고 당신의 생명을 이 땅에 심으심으로 그 안에 있는 자들이 예수와 더불어 다 부활의 영광에 참여하기 위하여 그랬다는 거예요. 부활의 첫 열매,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 이 첫 열매에 대한 의미는 레위기서의 23장에 나와 있거든요. 레위기서 23장 10절, 11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내게 준 땅에 이르러서 곡물을 수확할 때에는 그 중에서 첫째 곡물을 묶음으로 해서
제사장에게 드리고 제사장은 너희를 위하여 여호와께 연락하도록 그 첫 이삭을 하나님 앞에 흔들어 안식일 첫날에 드려라 하는 그런 초실절의 규례, 명령이 나와요. 이 초실절이라는 것은 6월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갖고 있는 원력 1월 14일서부터 이어지는 무교절이 15일서부터 일주일간 이루어지거든요. 그 무교절 중간에 초실절이 있어요. 그 초실절에 하나님 앞에 첫 열매, 첫 이삭을 묶음으로 드리고 제사장은 그것을 흔들 요자, 제물제자에서 요제라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렇게 해서 하나님 앞에 드려라. 근데 거기 9절에 너희를 위하여. 이게 제사장이 그 첫 열매를 하나님 앞에 드린다는 것은 그 첫 열매와 동시에 그 해에 수확했던 모든 그 수확물이 다 하나님 것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성경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다는 것은 이 초실절의 절기에 근간을 해서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 속해 있는 모든 자들이 하나님의 나라에 속한 자요, 영생을 얻는 자요,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는 자임을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거든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고 우리 안에 그 생명이 우리 안에 들어와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는 믿음의 증거로 양자형 성령을 주셨거든요.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면 그 성령 안에서 예수의 부활이 나의 사건 되어지고 예수의 사심이 내 것이 되어진다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알 수 있을까? 이 성경에 누가복음을 보면 그 동정녀 마리아에게 천사가 나타나서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렇게 나와요. 근데 이 소리를 듣고 이 마리아가 막 헷갈려요. 아니 내가 남자를 알지 못하는데 어찌 이런 일이 있겠나이까. 그러다가 그 마리아가 그 천사에게 고백합니다. 마리아가 이르되 나는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니 천사가 떠났더라. 그런 말씀이 나와요. 그 예수 그리스도가 그 안에 천의 몸으로 잉태할 것을 천사가 예고하였고 그 말씀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했더니 진짜 그 안에 생명이 자라기 시작했다는 얘기예요. 그 안에 예수의 생명이 성령을 통하여 그 안에 잉태했는데 그 마리아가 그것을 몰랐을까요? 알았어요. 배가 불러오고 그 태동하는 그 아이의 그 움직임이 그 안에 느꼈거든요. 이것처럼 부활의 영이 내 안에 임하게 되어지면은 그 부활의 영이 내 안에 계신 것을 나는 확신할 수 있어요. 내가 부활의 영, 예수의 영, 성령이 내 안에 계심을 내가 확증하고 인식할 때 우리는 나도 예수님의 부활이 예수님으로 그친 것이 아니라 나도 예수님과 더불어 부활의 영광에 들어갈 수 있음을 확증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어떻게 우리가 내 안에 하나님의 영 성령이 내 안에 계시다는 것을 확증하여 나타날 수 있을까? 그 증상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내 안에 성령, 부활의 영 성령, 죽은 자가 앉아서 다시 살리시는 그 부활의 영 성령이 내 안에 계시다는 것을 확증할 수 있는 세 가지를 오늘 제가 말씀드릴 거예요.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중에 세 가지를 말씀드릴 거거든요. 첫째는 내 안에 부활의 영 성령이 내 안에 계시면은 우리의 소망이 하늘에 두고 있거든요. 우리 소망이 달라져요. 여러분들이 스스로 잘 점검해 보시길 바랍니다. 골로새서 3장 1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와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이것을 찾으라. 거기에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시느니라.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그랬거든요.
내 안에 하나님의 성령, 부활의 영이 내 안에 있으면은 내가 하나님 나라가 있음이 믿어져요. 그래서 그 나라에 대한 소망을 간직하게 되어져요. 이 땅 위에 내 꿈을 실현하기 위해서 애를 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목전에서 하나님 앞에 내가 어떤 존재로 세움을 받을 것이냐. 이것이 구체적으로 내가 깨닫게 되어지고, 그리고 그 하나님 나라에서 내가 설 그날을 위하여 이 땅에서 부담 없이 그 나라를 향하여 전진해 나가고 있다는 얘기예요. 내가 시간을, 내게 주어지는 물질을, 내게 주어지는 정열을 하나님 나라를 향하여 사용하고 있는 나를 발견하게 되어져요. 그거는 하나님의 영, 성령이 내 안에 계시다는 증거예요. 이 부활의 영, 성령은 하늘에 속한 자거든요. 하나님 나라에 속한 자거든요. 그 하나님 나라에 속한 자가 내 안에 오시니까 내 안에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고, 그 하나님 나라의 소망이 날마다 새롭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내 안에 하나님 나라의 소망이 이루어지면, 아, 내 안에 성령이 계시구나. 이것을 여러분이 인식하고 그렇게 믿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연어라는 물고기를 아시잖아요. 그 연어는 민물에서 부활을 해서, 그리고 바다에서 성장하거든요. 그 바다에서 성장을 2년 내지 5년을 하게 되어지면은 이 연어가 커져서 몸집이 커지고, 그 다음에는 이 산란기가 되어지면은 연어가 자기가 부화했던 그 민물을 향하여 수천 킬로가 떨어지는 그리로 올라간다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가면서 그 여정 속에 아무것도 먹지 않고 그냥 힘을 다하여 거스르는 물살을 헤치고, 그렇게 가서 거기서 알을 낳고 거기서 생을 마감한다. 그렇게 얘기하거든요. 이 연어가 가지고 있었던 본성, 자기가 부화했던 그 원천지로 향하여 끊임없이 달려가는 연어의 본능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활의 영, 성령을 주시면은 끊임없이 천성을 향하여, 그 나를 향하여 전력 질주하는 나를 발견하게 되어지거든. 나의 생애가 끝난다 할지라도 끝이 아니라 그 끝이 영원을 향하여 가고 영생을 향하여 간다는 사실을 믿어지기 때문에 죽음이 두렵지 않고, 죽음이 그에게 걸림돌이 되지 않고, 그리로 천국을 향하여 계속 전진하는 나를 발견한다는 거예요. 이것이 부활의 영, 성령이 내 안에 계시다는 증거이거든요. 두 번째는, 성령이 내 안에 계시면 그 성령이 내 안에서 어떤 역사를 일으키나. 성령은 내 안에서 바람을 이용해요. 성령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바람에 비유해서 말씀하고 있거든요. 바람이 임의로 불매 내가 그 소리는 들어도 어디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거니와 성령으로 난 자마다 다 그러하느니라. 그러거든요. 성령이 내 안에 계시면은 바람을 인식하게 되어져요. 바람. 근데 바람이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지는지 알지 못하는 것처럼, 그 성령의 바람은 내 생각과 내 판단과 다르게 나타날 수가 있거든요. 근데 성령으로 난 자는 그 하나님의 성령이 내게 미세하게 나타나서 그분의 음성을 들려줄 때에 그 음성을 내가 순종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너에게 보내줄 성령, 그가 너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며 내가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이 성령이 바람처럼 임하는 거예요. 바람처럼 살풋살풋하게 임해서 그 성령이 내 안에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수 있도록 내 마음 주장하는 거예요. 제가 교회를 지어놓고 어려운 일이 당했어요. 그래서 그 어려움을 타개하기 위해서 이 건물을 팔게 되어지면 한 5억 내지 6억 정도는 손에 쥘 수 있겠더라고요. 그러면은 교회를, 건물을 팔고 교회를
새롭게 할 수 있다. 그게 내 생각이었어요. 내 판단이었어요. 그래서 그렇게 행해 나가려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성령이 바람처럼 임해서 내게 하나님의 말씀이 기억나게 하는 거예요. 잠언서에 있는 말씀대로 너는 재물보다 명예를 택할 것이요 하는 말씀이 내 마음속에 딱 오는 거예요. 그래, 내가 5억, 6억을 손에 잡고 그것을 가지고 무엇을 시도하고 무엇을 하는 것보다는 하나님의 명예,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하나님 앞에 복종하는 것이 낫겠다. 여러분, 이 두 갈래길에서 어떤 것을 선택해야 돼요? 만약에 내가 영에 속한 사람이 아니고 육에 속한 사람이라면 당연히 내 수중에 5억 내지 6억이 들어올 수 있는 그것을 행했을 거예요. 그것이 보기에 좋은 거예요. 그것이 내게는 선이었을 거예요. 그러나 내 마음속에 하나님의 성령이 내 안에 살풋살풋 들어와서 내 마음을 터치하니까 하나님의 뜻에 내가 복종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빗물로 나오다시피 나오면서 명예를 취했던 거예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일을 택한 거예요. 이것이 성령으로 난 자들의 특징이거든요. 내 생각과 내 판단과 내 계획을 버리고 성령이 바람처럼 임하는 그 순간 그 성령에게 나 자신을 맡기고 성령의 음성을 듣고 성령에게 따르는 그런 마음. 이것이 바람처럼 임하는 성령에 순종하는 영의 사람의 특징이라는 거예요. 이 성령은 때로는 실제적인 우리 환경 속에서 바람처럼 역경을 불러일으키고 환난을 불러일으키는데 성령으로 난 사람들은 이 바람을 잘 운영하거든요. 보통 범선이나 요트는 바람을 이용해서 비행기 날개처럼 그 돛을 세우고 그 돛의 방향을 잘 각도를 조정해서 배가 원활하게 나갈 수 있도록 한다고 그래요. 그게 유능한 선장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때로는 성령으로 난 사람, 성령에 의해서 난 사람은 세상의 바람을 하나님의 영의 음성으로 듣기 시작하거든요. 이 환난의 역경의 바람이 불어오면은 하나님께서 내게 뿌리를 내리라고 하는구나. 내가 하나님 앞에서 내 신앙의 뿌리를 내리고 흔들리지 않고 여기에 내가 쓰러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 환난의 바람, 역경의 바람을 불러일으켜 주구나. 그래서 그 바람을 잘 이용하는 거예요. 그 바람을 통하여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거예요. 내가 너에게 이것을 이루면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얻게 하려니라. 너희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자, 환경은 내게 환난의 바람이 들어오고 역경의 바람이 들어오고 내 모든 것이 다 무너지고 깨질 것 같은데 그 성령의 바람이 불어서 환경을 통해서 확 흔들릴 때 내 중심에 하나님의 주시는 평강을 유지하려고 애를 써요. 내 마음을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새롭게 하려고 애를 쓰는 나의 모습을 발견하게 되어지거든요. 자, 그 바람이 몰아쳤어요. 위기가 몰아쳤어요. 그랬더니 성령이 바람처럼 임하면서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한다 할지라도 쌓이지 아니하고 답답한 일을 당한도 낙심치 아니하노라 그런 말씀이 있잖아요. 그때 이상하게 성령의 바람이 내 가운데 들어오면 그 환난의 바람 속에서 내 마음을 평정을 유지하며 그 바람을 통해서 내가 굳건한 나 자신을 발견하게 되어지거든요. 내 마음을 지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성경 잠언서 4장 23절을 보니까 모든 지킬 만한 것보다 내 마음을 지켜라. 이에서 너희의 생명의 근원이 남이니라 그랬어요. 이 내 마음을 지킨다는 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마음. 우리가 성령으로 나고 부활의 영 성령이 내 안에 있는 사람은 내 마음을 언제나 평정스럽게 만들고 환경은 찌널고 환경은 비바람이 분다 할지라도 내 마음속에 행복하고 기뻐하는 마음을 유지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영으로 태어난 사람의 특징이에요. 내 안에 평안이 있어요. 그 사람의
마음이 어떠한즉 그 유인도 그러하느니라 하는 말씀도 있어요. 내가 어떠한 사람이 되냐?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있어요. 우리는 행복이라는 것이 어떤 환경에 의해서 주어진다고 보거든요. 환경이 안전하고 모든 것이 잘 갖춰져 있고 모든 것이 다 원만하고 그러면은 나는 행복하다. 그걸 통해서 행복이라고 하는데 성령으로 난 사람, 성령에 이끌려가는 사람은 그 환경의 지배를 받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나의 마음을 지키고 내 마음을 견고하게 해서 내 안에 있는 평강이 환경을 지배하고 환경을 이기게 하는 게 이게 성령으로 난 사람의 특징이에요. 더 시크릿이라는 책이 있어요. 자기계발서. 그 더 시크릿이라는 책은 그 부제가 The Law of Attraction, 끌어당김의 법칙 이런 제목으로 썼어요. 이것을 쓴 저자가 그 책에서 말하기를 사람이 어떤 마음을 갖냐, 어떤 생각을 갖냐가 그 우주 가운데 있는 그 성향에 있는 것, 그 마음속에 있는 것이 그대로 온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행복한 마음을 가지면 행복의 여건, 행복의 환경이 들어온다는 거예요. 이처럼 성령께서는 성령이 내게 주시는 평안과 성령이 내게 주시는 기쁨과 성령이 내게 주시는 행복감을 통해서 환경을 지배하고 환경을 이기게 하는 거거든요. 그게 부활의 영 성령이에요. 날마다 나는 죽음에 넘기지 않고 날마다 죽음의 사망의 목장구름에 의해서 내가 시들지 아니하고 날마다 새로워지는 내 육신은 쇠하나 내 속사람은 날마다 새로워지는 이것이 바로 부활의 영 성령이 내 안에 계시다는 증거이거든요. 또 하나는 성령이 내 안에 계시고 부활의 영이 나를 사로잡아 간다는 것은 기도의 응답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이 성령은 기도의 영이거든요. 로마서 8장 26절에서 우리가 마땅히 기도할 바를 모르나 성령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기도하신다 그러거든요. 성령은 기도의 영이에요. 내 말이 너희 안에 가고 너희가 내 안에 무엇인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성령이 내 안에 계시면은 기도가 되어져요. 기도가. 근데 여러분 이 기도에 있어서 그 나라와 그의 의를 먼저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더하여주리라. 내가 기도하는 것이 세상의 것을 구하는 게 아니거든요. Whatever, ask whatever you wish. 내가 바라는 것 무엇인지 구하라. 내가 바라는 것이 있어요. 근데 영으로 난 사람은 내가 육신의 것을 위하여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와 의를 위하여 기도하는 나 자신을 발견하게 되어져요. 이것이 영으로 난 사람의 특징이거든요. 기도의 특권이 있다니까요. 무엇이든지 기도할 수 있다니까요. 그러나 영으로 난 사람은 땅에 속한 썩어질 것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영생하고 영원한 것을 구하여 그 나라에 내가 어떤 존재로 세움을 받을 것이냐. 내 영혼이 잘 되기 위해서 기도한다는 얘기예요. 내 영혼이 어떤 존재로 세움을 받을 것이냐.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세움을 받고 주님으로부터 나는 어떤 평가를 받을 것이냐. 이러니까 내 마음이 날마다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그 구원의 과정을 이뤄가는 나 자신을 보게 되어진다는 얘기예요. 내 마음속에 날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로 세상의 풍조에 의해서 시들지 아니하고 날마다 새로워지고 날마다 온전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는 나 자신을 발견하게 되어져요. 오늘 성경에서는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죽음이 들어왔고 사망이 들어왔고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삶을 얻게 되어졌다. 생명을 얻었다 그랬거든요. 그 한 사람에 대해서 아담으로 말미암아 죽음, 사망이 들어왔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 속에 속한 사람이 삶을 얻었다 그랬어요. 한 사람. 아담의 핏줄을 받아서 아담이 저지른 죄로 말미암아 그 안에 사망이
우리의 영혼 속에, 우리의 생명 속에 사망이 들어와서 그 사망이 내 안에서 왕노릇했거든요. 여러분, 이 사망의 이 번세에서 누가 벗어날 수 있겠어요? 로마서 7장에서도 바울 사도가 누가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건져내릴까? 애타는 그런 절규를 하잖아요.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누가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건져내랴. 아무도 건져낼 자가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한 사람 아담으로 말미암아 이 세상에 사망이 들어왔다고 한다면 그리스도 한 분으로 인하여 생명의 부활의 능력이 우리 안에 들어왔음을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살아남으로 그에게 속한 자들이 다시 살아날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내 안에 성령이 계시면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게 하신 분이 성령이시거든요. 예수 그리스도를 무덤을 박차고 나오게 하신 분이 성령이시거든요. 예수 그리스도를 저지에서 끌어올린 분이 성령이시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 성령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죽더라도 영원히 죽지 않는 거예요. 죽음이라는 것은 우리에게 잠자는 것과 같아요. 잠자는 거예요. 애통할 것도 없고 죽음에 대해서 놀랄 것도 없고 내가 이 과정을 겪고 나면 불갑을 내 안에 성령이 계시니까 나는 예수와 더불어 부활할 수 있다는 그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능력이 오늘 성경에서는 각기 자기 차례를 따라 그 부활의 역사가 일어남을 말씀하고 있어요. 먼저는 잠자는 자의 첫 열매가 되신 그리스도시요. 그 다음에는 그가 강림하실 때에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들이 다시 태어날 것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이 그가 강림하실 때 할 때 이 강림이라는 단어를 헬라어로 파루시아라는 단어를 썼어요. 이 파루시아라는 단어는 왕의 귀환을 말하고 있거든요. 예수 그리스도가 만왕의 왕 완주로 이 땅에 오실 때에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에 속한 자, 확증적으로 오신 성령의 능력이 내 안에 있는 자는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영광 가운데 나타날 것이에요. 그분은 만왕의 왕으로 이 땅에 오실 거예요. 그럴 때 우리가 그분의 음성을 듣고 그분에게 가게 되어질 거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과 같은 제사장으로 부활의 영광에 이르게 되어지는데 그 부활, 다시 살아나는 것은 성경에서는 죽었다가 살아난 사람들의 얘기가 나오거든요. 구약 성경에서는 수넴 여인 아들이 엘리사를 통해서 다시 살리심을 받았고, 신약 성경에서는 죽은 지 나흘이 되어서 몸에 썩은 냄새가 나는 나사로가 살림을 받았고, 야이로의 딸이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림을 받았어요. 그들이 다시 살아난 것은 사실 영어로 resurrection이라는 부활이라고 할 수는 없어요. 소생, 잠시 살아났다. 잠시 살아났다 다시 죽음에 이르렀어요. 그러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다시 살아난다는 것은 이 고린도전서 15장 40절에서 이어지는 네 가지 특징이 있거든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다시 살아나는 것은 이것은 영적인 거예요. 시들지 아니하고 강한 것으로,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으로 영원한 것으로 절대로 다시 죽음에 넘겨지지 않고 절대로 어떤 죄악에 넘겨지지 아니하는 완벽한 부활의 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영광스러운 몸으로 우리가 다시 살아날 거예요. 그렇게 다시 살아날 때에 오늘 24절에서는 그 마지막 때에 그가 모든 통치와 모든 권세와 능력을 멸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앞에 그 나라를 바치게 될 것이라 그랬어요. 이 24절에 나와 있는 이 말씀은 그의 마지막이니 이 마지막이다.
이 마지막이라는 것은 헬라어로 텔로스라는 단어를 썼는데요. 이것은 역사의 마지막 종지부를 뜯는 거예요. 그러나 이 텔로스라는 단어는 다음 단계로 이루어지는 하나의 전환점을 말하고 있거든요. 끝나는 게 아니에요. 이 텔로스, 그 마지막이라는 그 텔로스라는 단어는 새로운 세계가 열리는 거라는 거예요. 그 새로운 세계가 뭘까? 새하늘과 새 땅.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왕노릇하게 되어준 새하늘과 새 땅. 그때가 되면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모든 통치와 모든 권세와 능력이 다 멸해질 것이라 했어요. 지금은 사람들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공중권세 잡은 악한 영들이 세상을 지배하고 있어요. 세상에서는 끊임없이 환난의 소식이 들려오고 무질서의 소식이 들려오고 세상에서는 비합리적이고 비이성적이고 악하고 귀지 없는 이런 것들이 이 세상을 뒤덮고 있는 이유는 공중권세 잡은 악한 영들에게 의해서 그런 거예요. 이것은 우리 주님 오실 때까지 계속 이어질 거예요. 지진과 난리와 난리, 민족과 민족이 대적을 하는 그런 불행한 일들이 계속적으로 나타날 거예요. 그런데 오늘 24절에서 보니까 그 마지막에는 이런 통치와 권세와 능력들이 모든 것이 다 멸해지고 새로운 나라가 건설되어질 때 그 나라가 아버지 하나님께 드려질 것이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라는 것은 예수 안에 속해 있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새 하늘과 새 땅을 이루기 위한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담겨 있음을 말씀하고 있거든요. 우리가 부활한다는 것은 단순하게 살아나는 것을 의미하지 않아요. 단순하게 영생으로 이어지는 건 그것을 말하고 있지 않아요. 새 하늘과 새 땅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누리는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누리는 통치의 세계로 예수 그리스도가 누리는 최상의 영광과 최고의 행복의 가치를 이루어지는 그 생명의 부활로 우리가 이루어질 것임을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임하는 부활이라는 것은 너무나 신비스럽고 너무나 아름답고 내 평생 가슴이 뛰어놀 수 있는 그런 소망의 메시지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에 부활의 생명으로 우리에게 주시기 위하여 낮은 자로 이 세상에 오셨고 당신을 이 땅에 많은 사람을 살리는 하늘의 밀라로 당신을 죽음 가운데 내어주셨어요. 그러나 그를 죽음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게 하시는 보혜사 성령은 믿는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임하여져서 성령이 내 안에 임하시면 성령 안에서 나는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으로 일관되게 나갑니다. 아침에 일어나도 하나님 나라 소망, 하나님의 나라의 그 영광에 그때가 있음을 나는 믿고 있어요. 성령이 내 안에 오시면 세상에 바람이 불고 세상에 혼돈의 바람이 분달지라도 그것을 잘 이용할 수 있는 능력이 내 안에 있어요. 성령은 바람처럼 내게 임하여 미세한 음성으로 그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여 그 뜻 가운데 순복하게 하므로 그 순종하는 그것을 통하여 내 안에 하나님의 거룩이 내 안에 이루어지거든요. 내가 온전하니 너희도 온전하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하나하나 이루어지면서 그 말씀대로 성령으로 내가 거룩해지고 온전함을 이루는 거예요. 성령은 내 안에 기도의 능력을 베풀어줘서 하나님 나라와 의하여 힘써 기도하게 하시고 그 나라를 향하여 전진하게 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첫 열매 되셨으니 우리도 그분이 다시 강림하실 때 파루시아 황제의 방문 영광스러운 그 주님이 오실 때 우리도 불가불 예수와 더불어 다시 일어나 왕같은 존재로 새하늘과 새 땅이 펼쳐지는 그때에 마귀의 권세가 멸해지고 마귀의 통치가 끝나지고 하나님의 평안만이 왕성하게 있는 그
그 영광스러운 자리에 여러분이 저와 함께 들어가게 되어지는 거예요. 오늘 이 부활절 주일을 맞는 여러분과 저에게 예수 그리스도는 죽은 자의 첫 열매로 다시 살아나셨다, 이것을 믿고 예수의 죽음이 나의 죽음으로 나는 예수와 함께 이 세상에 살 때에도 예수와 함께 죽고 예수와 함께 살겠다는 믿음을 가질 때 우리는 주님과 더불어 영생의 부활의 능력에 이르게 됨을 여러분 믿으시고, 오늘도 이 부활절 주일을 맞으며 예수 부활이 나의 부활, 예수의 생명의 역사가 나의 역사로 나타나는 것을 믿고 전진의 전진을 거듭하시는 그런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복을 빌어 드립니다. 기도합니다.